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교우들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스톨색도 이번 주부터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보라색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매주일 올라올 때마다 2부 예배 때는 제가 목사의 가운을 입고 올라오는데 이 가운을 입을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노예로 또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늘 입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사순절기를 보내며 여러분이 입고 오시는 옷이 또 특별히 성복이 아니더라도 사순절기 때는 여러분의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이 옷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말씀의 노예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짧은 40일의 시간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시간으로 만들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순절기가 시작하는 시기에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해서 오늘 저희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13절의 구절을 오늘 초대교회는 낭독하며 사순절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적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는 과정을 믿음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이 순례길 동안에 주님을 닮기로 결단한 교우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죄를 씻기시는 회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런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몹시 시장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께서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을까요? 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오늘 마귀의 존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야 했던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께서 시험을 받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도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유혹을 받게 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본질 앞에, 단어 앞에 죄의 뿌리인 이 여러 가지 대상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것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인간을 유혹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 유혹의 근원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현대사회는 보이지 않는 영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보지만 천사와 마귀에 대한 부분을 다 제외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이 천사나 마귀의 실존을 부인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믿을 수 있는 성경의 지식만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천사나 마귀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만 해도 면역 세포들이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열이 나고 며칠 동안 씨름하여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함께 씨름하며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죄에 지배되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천사나 마귀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영적인 세계를 부인한다면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실패한 것과 다름없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눈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귀의 기원을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의 형태를 한 마귀가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 유혹받을 때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구나, 이 죄로부터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마귀의 활동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대사회를 보면 분쟁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더 많아졌죠. 과거에 비해서 형태와 원인도 다양해졌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보면 기업과 노동자들 사이에는 임금으로 인해 수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환경보호와 개발 간의 충돌로 인해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적 차별로 인한 폭력과 혐오 반언으로 인한 분쟁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분쟁의 요인들이 현대사회는 더 많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기주의로 인해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인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갈등적 요인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죠. 성경은 이 인간의 연약함에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유튜브를 통해 편향된 정보들을 듣고 보고 그것에 함몰되기 때문에 배려와 조화보다는, 균형 잡힌 생각보다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형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편향적인 정보로 인해 우리의 생각을 형성시켜 나가게 되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진리도 내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필요가 없죠. 이미 소유했기 때문이죠. 진리까지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은 오늘 이 사순절 영적 순례길 가운데 그 길을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때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이 4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현대사회의 마귀의 활동이 줄었다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특성은 죄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귀는 다양한 이름으로 언급되는데 창세기에는 오늘 마귀는 뱀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고 마태복음에는 바알세불과 악한 자로 소개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의 임금으로 소개되고 에베소에서 바울은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해져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그런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거기서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몹시 시장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가 40일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가 받으신 시험을 우리는 세 가지로 알고 있지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면 아마도 여러 종류의 시험을 여러 차례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가 받은 세 가지의 시험은 우리가 겪게 될 시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들이고, 오늘 금식하고 계신 예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 이런 유혹은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안에 있죠. 인생을 살아가며 잘 먹어야 된다, 잘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전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의 한 종류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땅에 엎드려 경배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 이런 유혹을 늘 받죠. 예배하지만 나를 믿고 내가 경배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경배하며 살아가는 유혹을 받게 되죠. 여러분,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더 곤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사자들로 하여금 너를 받아들이게 하겠다라고 유혹하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은 제가 다음 주일날 더 자세히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바로 다 말씀으로 대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의 압박과 환경에서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거나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유혹에 대응을 하셨죠.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 안에는 늘 불안과 공허함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귀의 공격은 예수의 사역 전체를 통해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의 시대나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세상 임금이라 불리는 마귀의 활동을 인정하고 그 유혹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도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했다면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게 상식적인데, 오늘 성령 충만한 예수를 유혹했던 마귀는 오늘날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도 유혹의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한 순간에도 우리는 마귀 유혹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이 오늘 믿음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들, 유혹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데 좋은 본보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까운 관계들 안에 있죠.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일 뿐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 살아갑니다. 이번 사순절 영적 절기를 보내며 홀로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시고 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순례길을 걷는 영적 여정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마귀를 물러가게 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시험했었고 예수님도 시험하여
예수께서 이루실 메시아 사역을 실패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오늘 시험 받게 되는 이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시험 받게 될 일을 돕기 위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함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악을 이기신,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로 하여금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안에 죄를 지속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치명적인 영역이 될 것입니다. 내게 실망을 주는 환경들, 때때로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들, 여러 가지 나를 실족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로 오늘 이러한 치명적인 영역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런 환경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세상에 오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잘못된 것을 지속하려는 우리의 선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육체적인 삶과 성령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들을 말씀하는데 로마서 6장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주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들에게 내게 주의 권세를 주는데 내게 있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바울도 전도 사역 중에 점을 치던 귀신들 여종을 만나서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영적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주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묶인 문제가 풀어지는 것들, 내 삶이 여러 가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시험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예언의 완성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 유혹을 단호히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의 세력은 완전히 패배했고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고 시험을 받으신 이가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죄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가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도록 밝히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유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녀들은 이 믿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귀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이고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일들로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경의 진리 알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꾸만 이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확신에 초점을 가지고 이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의 문제나
마귀와 싸우는 일에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면 됩니다. 선하신 형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따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지으신 선한 피조물들로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지배 안에 있도록 마귀가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입니다. 2000년 전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게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생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 인생을 예수께 맡기고, 복음이 없는 자들은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사명을 주어 사도행전의 후속편을 써나가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셋째로, 빵인가 말씀인가? 그때 마귀가 예수께 말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번의 시험 과정 중에 첫째는 빵인가 말씀인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이 선택 앞에서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채워야 할 인생의 그 무엇이 더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너나 할 거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좋은 학교를 과시하고, 좋은 직장을 과시하고, 좋은 믿음의 가문을 과시하고, 가문의 백그라운드를 과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예리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빵이 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예수, 너가 갖고 있는 능력을 한번 과시해봐. 너 빵을 돌로 만들 능력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라고 유혹하는 말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을 빵으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교만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게다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장했으니 아마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돌들이 빵으로 보일 만한 그런 허기진 상황이었죠.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40일을 굶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내게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능력을 과시하라고 자꾸만 나를 무시하고 내 능력 한번 과시해보라고 나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물질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를 원하는데 너희 존귀한 삶 가운데 선택의 문제 앞에 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목적이 된다면 이 자본주의 시대의 빵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불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질을 비유로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사역 속에서 언제나 세상의 것으로 비유하며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이 빵은 내 몸이니 내가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 자신이 빵으로 오셨다라는 이 빵의 비유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오늘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의 4장의 기록에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던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여가를 위해 인생을 즐기고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좋은지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죠. 전 세계에 있는 맛집을 다 알고 또 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서라면 몇 시간을 달려가는 열정이 있죠.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는 것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조차 식어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정말 피치 못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장에 나와 예배할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현장에서 은혜는 이제 시시해져서 더 크고 더 환상적인 은혜를 기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가지고 있지만 일상의 헌신과 사랑 앞에서는 언제나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존재하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창조주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몬이 우상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돈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그 만몬의 우상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십자가를 통해 내 삶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음식 앞에 설 때마다 보이지 않는 식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후에 광야로 나가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 대신에 각자의 삶 속에서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갖기 위해 그 욕구로 인해 허기진 마음으로 끊임없이 갈급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말 물어보십시오.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다면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드러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도들의 삶에 나눔과 사귐과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비워내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빵으로 둘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40일 순례길을 결단하며 오늘 같이 걷는 이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에 우리가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제 유혹의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매일 유혹의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유혹의 소리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시기를 걷고 있다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365일에 비하면 40일이라는 시간 너무나 짧죠. 그러나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이 광야의 시기를 걷는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생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이 영원한 말씀이 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복된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 시대에 빵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사순절 시기에 십자가 앞에 끝없는 우리의 욕망을 깨닫고 삶의 신비에 눈을 뜨는 시간들, 기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기를 보내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예수께서 이기신 그 시험,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늘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기를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이 좋을 때든 공경에 처해 있을 때든 늘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나누며 온전한 사귐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